기도한 사람이 여기에 응답은 우리의 내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자랑 안 해도 기도의 응답에 된 것은 자랑하세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기도해도 그 어떤 사람이 나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하는 거. 물론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고 하는 나의 기도. 내가 또 예수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많이 믿죠? 이 세상 사람 조영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 생각하세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온다고요. 또 내가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우리 믿음교회 새벽지단에서 기도해서 오늘 한국 올림픽 시작하는데 햇빛이 짱짱 났다고 하는 거. 물론 다른 사람들 기도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만 나는 믿을 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여러 사람이 와서 기도해서 나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항상 나는 생각할 때 언제 기도했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그러한 거는 절대 이렇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게 교만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선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없다. 이거는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말하니까는 좀 목사님을 교만하다고 생각했지만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저런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거 절대로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거 절대로 교만 아니라고요.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더 사랑해? 그럼 내가 더 사랑해. 그럼 시합해보자면 시합하시라고요. 그리고 혹시 떨어졌으면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요. 내 이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고 또 하나님은 나를 또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조영기 목사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시기를 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으로 믿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날로 믿음이 강해져요. 아주 신나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렇게 차츰차츰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올림픽 이번에 어쨌든 160국가가 참석해가지고 이게 국가 운동선수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12,000명인가 13,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쓴 돈이 얼마를 썼는가 하면은 3빌리언. 제가 3빌리언 한번 3빌리언 달러 써드릴게요. 7 year. 7년 준비했고. 3빌리언도 이게 캘리포니아 주 1년 예산이나 더 많은데. 이게 달러를 이렇게 썼어요. 7년.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서 쓴 돈이지, 그 다음에 개인 기업체 쓴 돈은 또 말할 수가 없다고. 우리 한국에서는 개인 기업체 어떻게 하는 건 국가에서 당신네들 여기다 아파트 지시오. 이거 지시오. 그러면 그건 꼼짝없이 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그저 한 2배는 더 썼을 거라고요. 이런 올림픽 아까도 잠깐 나와서 그 아나운서가 말했지만 이제 지금 이번에 24회 올림픽이에요. 24회. 그러니까 옛날 이게 올림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옛날에 이제 그 그리스 문화가 있을 때 그 뜻이야. 그러면 이게 24회 올림픽 쭉 하던 중에 이번처럼 성대한 올림픽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도 제일 많이 참석한 국가에 운동 종목도 제일 많고 운동선수도 제일 많고 돈도 제일 많이 들었고 7년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이런 올림픽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것이 이 제일 마지막 올림픽 될 것 같아요. 요담 올림픽이 저희 어느 나라든가 저희 그 조그만 나라인데 이름도 아니 그 도시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나라에서 이제 요담 올림픽이 이제 하는데 그 나라는 이렇게 근처에도 못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이것이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한번 꽃이 확 피어보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잖아요.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순복음교회부터 장로교, 감리교, 침리교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다 우리 한국에 있어요. 각 교단별로.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아까 조금 오늘 아침에 들려드려보니까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이 오늘 한국의 그 올림픽을 보는 사람이 얼마 되는가 하면 3.2 빌리언이라 그랬다고요. 지금 이만한 인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 세계 인구의 3분의 4를 거의 차지한다고요. 그럼 지금 세계 인구의 그러니까 5분의 3이 되나? 4분의 3 되죠. 거의. 세계 인구의 4분의 3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4사람 중에 3사람은 지금 한국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동시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순식간에 다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죠. 그까지는 올림픽의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보는데 주님이 팍 오셔가지고 들림받고 할 때에 이게 하루 내에 이게 전부 안 알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라도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신 날이 몹시 가까워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 있는 분 저희 묘지 사둘 필요 없어. 저 다른 교회에서는 묘지 도매금으로 사가지고 각 집에 논합하는데 우리 묘지 살 필요 없어. 저는 내 심정 속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관에 들어가 보지 않고 한다. 그러니까 관 만드는 사람 내 이름은 없어. 이게 이만큼 우리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또 한국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국 올림픽을 두고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그냥 불처럼 확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허이 할렐루야 하고 받아주고 지금 이 세상에서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잡지에서 통계를 봤는데 지금 현재만 해도 지금 현재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또 한국이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하던 거 옛날에 하던 걸 그대로 보존하지 지금부터 새롭게 나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선교사 과거에 보낸 거에 비하면 자꾸 이게 숫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00명을 보냈으면 지금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1945년이라 그러면 지금 1988년에 거의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꾸 이게 올라가고 있다. 선교사를 막 보내요. 우리 변 목사님이 있는 베들교회 거기서도 지금 그 선교사를 갖다가 7분인가 이렇게 스포트에서 보낸다잖아요. 동양선교교에서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아니 거기서 완전히 스포트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교회도 보내죠. 한국에서도 보내죠.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 아니고 뭐 일본이 보냅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보냅니까? 중국이 보냅니까? 구라파에서 보냅니까? 인도에서 보냅니까? 멕시코에서 보냅니까? 카나다에서 보냅니까? 오로지 지금 보내는 건 한국밖에 없다고요. 아주 대대적으로 보내는 것이. 가가지고 남미 거기 가면 교회 개척하고 우리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온 선교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는 지금 선교대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훈련시켜서 막 보내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냥 한바탕 그냥 한국을 팍 올려놔가지고 정말 세계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일본 돈도 막 가져와가지고 그냥 선교사 우리 한국 사람의 믿는 사람 그냥 확 보내가지고 그냥 한 번 그냥 마지막으로 기회로 탁 줬다가 그 다음에 끝장을 딱 말입니다. 저는 이걸 이런 걸 보고 너무너무나 내 심령 속에 이것이 마지막에 올림픽이요 또 이게 아마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한번 멋있게
쓰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우리 간단히 공부하고 우리 가서 또 오늘은 이 TV 프로그램이 3시간을 해요. 3시간 하고 아마 제일 마지막 쯤 돼서 이제 송기종이가 이제 국기 가지고 아니 불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넉넉히 집에 가서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그냥 예비 작전하고 이제 하니까는 우리 잠깐 뜻있게 공부합시다. 지금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주제가 뭔지 아시죠? 뭐입니까? 예? 우리의 실험. 이게 우리의 지금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 또는 이걸 싸움이라고 하죠. 지금 마귀가 굉장히 작동을 해요. 마귀가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싸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알 때에 우리가 쉽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꼰투 시합을 해도 그 꼰투 선수들이 자기가 시합하기 전에 그 자기 상대방, 자기하고 앞으로 싸울 사람의 과거에 싸움한 테이프가 다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보는 게. 또 운동하는 그 대학교에서 풋볼 하는 사람들, 그 풋볼 하는 그 미국 그 풋볼 하는 사람들도 요 다음에 우리 어디하고 대결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적이 우리의 상대편이 그동안 그 운동한 걸 쭉 보면서 요런 약점이 있고 요런 거는 강하니까 조심하자. 이걸 다 한다고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탄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과거에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다는 해서 하나도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는 나가서 싸우겠다, 이게. 우리가 적어도 사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대결하고 싸우지. 물론 얘네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싸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육신이 앞장서는 거라고. 우리 육신이 뒤에서 우리 성령님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앞장 세우지만 당장 마귀와 귀신과 앞서는 건 누가 앞서는가 하면 우리가 앞선다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지적으로.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귀신론, 귀신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어맞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금 요즘 채널4에서 쭉 그 한국에 대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 영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게 영계라는 게 있다는 걸 첫째로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영계. 영이라는 게, 이 스피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영에는 악영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성령이고, 악영이 작동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걸. 오늘 그 아침 그 라디오를, 그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한국 채널4에서 한국 소개를 쭉 합니다. 한국 소개를 하는데 오늘 소개 중에는 무슨 소개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의 그 무당, 무당에 대한 거 쭉 그래도 꽤 한 5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무당에 대해서 그 무당의 유래와 그 다음에 거기 무당 왕초, 그 지금 그 여자 무당의 그 왕초가 이제 그 여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그 집 복을 내리고 하는 걸 하는데, 근데 그 여자를 쭉 소개하는데 그 여자가 무당이 된 그 원인이 자기가 몸이 아팠는데 영이 와서 자기를 고쳐줬어. 그래가지고 이걸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그 여자에게 그 능력을 줬어.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이제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맨이 이제 굿하는 걸 다 찍었다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막 춤추고 그리고 돈 막기에다 붙이는 거 했는데 아나운서가 그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장면이 많아요. 장면을 많이 찍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나운서가 이게 쇼맨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 무당을 뭐라냐, 샤머니즘이라고 그런다. 샤만이라고 그런다고요. 샤만. 무당을. 이제 그걸 이제 쭉 했는데, 무당이 어떤 장면을 찍지 말라 그랬다고요. 이건 찍지 마시오. 그러는데, MBC 카메라가 락 찍었다고요. 그래서 찍지 말라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나운서가 그러는데, 그 여자 아나운서가 깜짝 놀란 게 그걸 찍고 다니는 카메라가 고장이 나더래요.
그래서 지금 20세기예요, 여러분. 이게 19세기도 아니고 18세기, 20세기인데 그래서 이 카메라맨이 이렇게 그걸 갖다가 찍었는데 보니까 그냥 카메라가 딱 스탑되고 안은 돌아가질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다시 샵에 와가지고 리페어해가지고 고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영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여자가 이 찍지 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꽉 써버 맡겨버린 거라고요. 자, 이 악영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칼로 막여서 춤추는 것도 보여주고. 그럼 이게 힘이 있어요. 이게 힘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다른 거는 성령의 힘이 더 커. 이게 더 세. 이게 더 세.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이 악영을 대적하는 거지. 만약 우리들에게 성령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악영한테 살살 빌어야 된다고요. 우리 좀 잘 봐주시소. 괜히 우리 치지 마시오. 근데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어느보다 강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영에 대해서 욕질하고 이 개똥 같은 거야 뭐 이 똥파리야 하는 거지. 만일 우리들에게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놀란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놀라. 야, 이거 진짜 이게 한국의 무당이 이게 세구나. 믿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악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럼 악영이라는 게 시초가 어디 있느냐? 제가 오늘은 악영에 대한 시초를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대해서 이 마귀, 사탄 마귀의 그 시작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 보이지 않으니까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생겼고 어디서 나타난 거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각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서 나오신지 아시죠? 여러분의 부모가 있으니까 나는 부모에게서 났다. 우리 부모가 있고 또 내 부모의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으니까는 뭐 우리가 깊이 가려면은 우리 뭐 마지막에 당군까지 갈 수가 있고, 우리 경우에 보면은 우리 박격허세, 우리 박씨는 뭐 박격허세 조상이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강 우리의 그 군원을 알아요. 자, 그러면은 마귀도 근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도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 대강 지금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근원의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세 가지 논리가 있는데 제가 어떤 논리가 이제 가장 맞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지금 세상에서 보는 이 마귀에 대한 관념, 이게 세상에서 보는 관념은 뭔가 하면 이 옛날에 헬라, 이 그리그죠. 이 헬라 때의 그 마귀에 대한 사상이 정돈이 됐어요. 헬라 문화 시대에.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때의 그 사람들은 마귀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이 또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제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떠난 자, 악한 자, 그 사람들의 영이 결과적으로 귀신이 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못된 사람들의 그 영이 결과적으로 또 돌아다니면서 귀신의 일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 사상이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오늘날에 이 불교라든가 또는 그 다음에 우리 이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왜 지냈는지 아시지요? 왜 우리 제사를 지내요? 죽은 사람은 한국 시대에 죽은 사람 혼을 달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군론은 알죠. 물론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게 조상한테 그 조상 모든 건 잘 되게 해주시오. 여러분 이게 근원이 오늘 그 TV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오늘날에 한국 사람들이 조상 제사 지내고 이것도 이사상이라고요. 이사상.
이게 무슨 사상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이 못된 조상이 있었다고요. 못된 조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못된 삼촌인데 내가 과거에 삼촌한테 잘 안 해줬어. 근데 이 못된 삼촌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영이 됐으니까는 이제 지금부터 자유스럽게 다닐 수가 있으니까는 너 옛날 너 나쁘 대접했지? 요는 못된 녀석 하고 못 살게 하니까는 그 사람을 그 못된 영을 잘 알랑알랑해서 밥도 갖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해서 나 때리지 말아요. 나 잘해줘요. 이래서 그 영을 소위 말하면 이제 사바사바 하려고 드리는 게 제사라고요. 이 사상이 바로 뭔가 그릭 사상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의 이 그릭 사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이 사상인데 이 사상이 오늘날까지 한국까지 미쳐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조상한테 이렇게 제사드리는 게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지금 그 죽은 영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뭐 천당은 빼놓고 지금 이 시간 천당 빼놓고 예수 믿지 않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 영이 저 극락에 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좋았고 우리 어머니가 좋았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 못된 짓 해서 어딘가 지금 못되게 해서 귀신으로 돌아다니까 하는 이 사상이 그릭 문화 사상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일부에서도 완전히 이게 깔려 있다고요. 악한 죽은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에 무덤 사이를 가기 무서워하는 거. 아이고, 삐질이 나올까봐. 그게 다 거기에서 온 거라. 이 죽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영은 살아서 돌아다닌다. 이게 오늘날에 대부분의 귀신과 마귀에 대한 사상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Y로 줘가지고, 이제 적당히 하는 게 지금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상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두 번째 사상은 자,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이 이건 지금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상이지 이 사상은 정확한 사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대부분의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 봅시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을 봐요. 창세기 6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읍시다.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딸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저 6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그 아담의 후손들의 그 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분간했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 이걸 분명히 분간해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제가 이걸 오늘은 저희 근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에게 누가 낳는가 하면 셋이라고 하는
셋, 셋, 셈, 셈,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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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이 나가지고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해요. 대부분의 귀신론을 귀신이 어쩌고 마귀가 어쩌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주로 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을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 가인은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살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그 후에 아벨 대신 아담과 해와 사이에서 셋이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근데 이 말이 사실 너무 빈약해요. 어떻게 돼서 셋의 자석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도 셋도 타락됐다고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가인도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건 다 범죄한 후손인데 어떻게 아담에게 셋에서 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가인에게서 난 거는 사람의 딸이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저 우리 성도들에게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세기 7장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완전히 버려버렸다고요. 이 땅을 완전히 씻어버렸어. 왜 씻어버렸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죄악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죄악에 지금 오늘날에 이건 일부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된 천사들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거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불렸다고요, 한때는. 그래서 이것은 타락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과 합해 가지고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거인이 많았다고요. 거인. 우리 성경에 보면 거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12피트, 13피트 되는 거인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인전 이들이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신학적인 설명을 조금만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그냥 이건 그저 설명으로만 들어주세요. 영은 리프로듀스를 못합니다. 영은 재생을 못해요. 우리 인간은 재생을 해요. 우리가 아들 낳고 우리 아들이 아들 낳고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아들을 낳아주고 아들을 낳아주고 우리 조상이 벌써 몇 대째 조상이 없어도 그 핏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들을 낳고 또 내 아들이 아들 낳고 아들 낳고 아들 낳고 그래서 자꾸 번성하죠. 자꾸 증가도 하고 그 열대가 내려가는데 천사는 그러지를 못해요.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못 가고 그들은 창조한 그대로서 더 이상 번성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멸망하면 그것으로 멸망이 끝나요. 그러니까는 이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계속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창세기 6장에도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그 부분에 보니까는 창세기 6장에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다고요. 그들이 육체가 된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지금부터 육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번성할 거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들이 육체 속에서 작동하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탑시킨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노아의 홍수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아주 전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는 또 천사들이가 하늘의 아들들, 이 거인들이 멋있게 생긴 이 힘족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딸과 혼합해서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잘 낳겠어요. 막 나기 시작한 거지 뭐. 한꺼번에 쌍둥이 막 낳았을 거라고요. 그러니 그 인구가 얼마나 촉촉촉 퍼지는데 그 인구가 전부가 뭔가 하면 마귀 새끼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싹 제거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논리로 들어주세요. 이것이
진리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논리를 보아서 가지고 이 논리가 합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논리가 어느 게 더 합당성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이게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셋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또 가인의 자식들을 갖다가 사람의 딸이라고 부른 적도 없다고요. 무조건 가인이나 셋이나 다 타락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요. 이게 성서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타락된 천사들이 소위 말하면 땅에 와가지고 그 영들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들과 혼합해가지고 자식을 낳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자식이 나지더라 이 말이에요. 번성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더 거할 집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새끼를 치고 작동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그것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다시는 이 타락된 천사가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 여자한테 사람의 딸에 들어가가지고 재생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못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들과 혼인은 못해요. 이제는 아주 완전히 주님께서 그걸 아주 방법을 아주 싹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6장이죠. 창세기 6장.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의 영으로 다니면서, 그 다음부터 때를 따라서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생생한 사람 속에 그 속에 가가지고 혼인은 못하지만은 장가 시집은 못 가지만은 그 속에 때를 따가서 자기의 집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집처럼. 그리고 그 사람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이 나올 때는 당장 쫓겨나가는 이러한 임시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마귀 귀신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된 천사라고요. 타락된 천사. 타락된 천사가 창세기 6장 때는 옛날에는 사람과 같이 살라고 노력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못 되니까는 지금도 같이는 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속에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마귀가 그 육신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 번 들어가면 뭐라 그러는가 내 집이라 그랬다고요. 내 집. 우리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얼마나 이 사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진리를. 누가복음 11장 24절 11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다같이 2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온 누구의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 쉽게 말하면은 마귀 귀신이 한번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걸 갖다 자기 집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 집. 네? 그러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들어오겠다고 하면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같이 살았어요. 우리 인간과 같이. 같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버렸다고요. 홍수로서 싹 제거해버렸어요. 그때 그 육체들이
아마 지금 저는 이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 까마귀들이 아마 잔뜩 먹었을 거라고요. 그 시체를. 얼마나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를 우리가 누를 볼 수가 있다고 때를 따라서 보여요. 예? 이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할 때는 아주 아름답게 창조했다고요. 천사라고 하는 거는 루시퍼를 봐도 그 하늘의 별 정말 아름답게 새벽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 영화배우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천사 그 천사와 우리 인간 여자 사이에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미남자를 낳겠어요. 미남자. 지금 요즘 엘리자베트 테일러 요즘 미남자 누구 있어? 영화 배우들 이거 문제가 아닐 거라고요. 그때 그 녀석들이 낳은 거 키도 이만한 것이 멋지게 생기고 이것들이 그냥 세상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너희들은 사람과 같이는 살지를 못한다. 함께 작동을 못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제거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산다 이 말이야. 자기 집처럼. 생산을 못해도. 그러니까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는 자기 집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들어갔다가 나갈 때에 나가서 다시 있을 곳이 없으면은 그 말이라고요. 나가기는 나갔는데 잠깐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집이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 세상적으로 말해도 관계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 집에 살았는데 이거 좀 불편해. 이게 보니까 이 사람이 몸도 건강치 못하고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불편해. 이게 안 되겠어. 그리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또 다른 집을 찾아보니까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집보다 좋은 게 없어. 또 다른 데 가니까 오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얘라 내 집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내 집이라 그랬다. 마귀가 한 번 들어가면 그게 자기 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주 중요성이라는 게 이겁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녀석이 자꾸 찾아오려고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마귀가 나한테 들어왔다가 나간 다음에 나보다 더 좋으면 나는 잊어버릴 텐데 나보다 더 좋은 집을 찾지 못하면 자꾸 나를 생각하고 자꾸 들어오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야고보서 제 2장인가 거기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과거의 마귀들이 우리를 다 한 번씩은 찾아와 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 그러면 그들이 달아나리라. 그래서 이 마귀의 군원이라고 하는 타락된 천사들이 지금 타락된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간에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돼서 땅에 떨어졌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보면 베드로 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 우리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그리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에도 이제 노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든가 노아의 때를 보면 그들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이 마귀의 후손들의 작동이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타락된 천사, 멸망으로 가게 된 이 3분의 1의 천사가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이 우리 세상에서 쫙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이게. 숫자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항상 자기 있을 곳, 자기 집을 찾는 거예요. 자기 렌트 사인 붙인 데 찾아다닌다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 특별히 아까 읽은 누가복음에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면은 자기가 왔던 옛날 자기 집으로 다시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 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랬어요. 이 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물론 성경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이러한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마땅하죠.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요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누가복음 오늘 11장은 내가 요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 세상 사람 속에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타락된 천사가 자기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입이 필요하고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사람의 다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집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우리 입을 주장한다고요. 우리 입을 주장해. 그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돼서 이렇게 조금씩 많이 기도하는 치기들에게 제가 자꾸 체험을 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음량이 달라요. 음량이. 목소리가 달라. 예. 목소리가 보통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걸 오늘 조금만 하고 우리 가서 올림픽 보면서 기도합시다. 자꾸 이게 그 한쪽에서 생각이 나서 집중을 못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 우리가 이 귀신이 들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귀신이 들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의 성격이냐. 어떤 데는 성격을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데는 저희 날 때부터 좀 성격이 쾌쾌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못하는 게 귀신이 들렸을 때는 우리가 날 때부터 귀신을 들려가지고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우리 집을 만들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possessed by the demon,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그런다고요.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가 나서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나서 자라는 동안에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왔어.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았어. 그러면 귀신이 우리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럼 제가 잠깐 우리 몇 가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보통 귀신이 들려온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그 행동이 갑자기 변한다고요. 이게 어려서부터 나서부터 코를 줄줄줄줄 흘리던 것이 커서도 코를 줄줄 흘리고 옛날 나서부터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 나쁘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거, 이게 주로 귀신의 작동이라고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딱 앉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변한 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한다고요. 이게 더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요. 아예 그냥 변했으면 끝까지 변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할 텐데 보니까는 또 어떻게 보면 아이고 옛날 그대로 또 돌아왔어. 여보 아이고 당신 참 이뻐. 이러다가 또 난데없이 이건 또 개박난 짓을 하네. 이것이 주로 보면 그 첫째 사인이라고요. 아주 이상한 성격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없던 성격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 여러분 그걸 항상 조심 있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전에 없던 그 이상한 습관이 갑자기 확 생기면서 이상해져. 갑자기 생겨져. 그럼 이건 절대로 그분의 본성이 아니라고요. 본성. 그건 분명히 그 포세션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전통적으로 성서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작동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첫째로 달라지는 게 음량이 달라진다고요. 목소리가. 왜냐하면 그 소리를 귀신이 그 사람으로 말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과거에 귀신을 내쫓을 때도 보면은 요즘도 그럼 귀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목소리인데 음량이 완전히 달라요. 벌써 그 사람의 귀신의 말을 할 때는 이게 음량 피치가 달라져요. 벌써 피치가. 그래서 벌써 귀신이 사용하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하고 말하기 아주 이상한 음성이 나와요. 제가 그걸 제가 한 그 귀신 몇 번 내쫓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몇 번 느꼈다고요. 말을 그냥 보통 하다가 귀신을 쫓을 때 귀신에 대해서 말하면 아주 피치가 그냥 하이 피치로 싹 올라간다고요. 아주 이상한 음성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 가지 또 이렇게 픽업할 수 있는 거는 또 갑자기 아주 보통 사람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애브노멀하게 아주 이상하게 우울증이 걸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울증 걸리는 걸 굉장히 신경 써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는 우울증이 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에이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네. 아 참 원통하다. 아이고 내가 그놈한테 사기당했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abnormal, 영어를 그걸 뭐라 그러냐, abnormal depression이라고 그런다고요. 갑자기 원인이 없이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규택에 딱 맞아가지고 이 기분 나빠서 야 참 이놈 세상 못 살겠다. 이거는 원인이 있는 화난 거고 우울증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원인이 없어. 원인이 없이 그냥 우울해지는 거야. 물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으려고, 우울해진 다음에 원인을 찾으려고 그런다고요. 내가 왜 우울해질까 생각해요. 내가 오늘 아침 먹을 때 아침을 우리 마누라가 잘 안 줘서 내가 기분 나쁘지. 그게 그렇게 찾는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울증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보니까는 난데없는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리가 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탁 펴고 있을 때에 그 중에 나타나는 한 가지 증거가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원인 없이 우울증을 갖다 준다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까지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을 많이 쫓아본 사람들의 한두 명 쫓은 사람들, 몇천 명씩 쫓은 사람들의 통계적인 한 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말한 것에 통계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쓴 책이고, 귀신이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가, 알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원인 없이 우울해져. 괜히, 특별히 저희 여자들 애를 낳고 나고 태산한 다음에 물론 여기에 세포적인 변화가 있겠죠. 그런데 원인 없이 우울해져. 원인 없이 우울해져가지고 슬퍼지고. 제가 미국에 와서 한번 그런 걸 봤어요. 미국에서 한번 어떤 걸 봤는가 하면 어떤 여자가 난데없이 그냥 빨가벗고 막 마당 뛰어나오더라고요. 아주 홀딱 벗었어. 홀딱 벗었는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는 뭔가 하면 그 여자가 애를 낳은 다음에 우울증이 걸렸어.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니까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잠바닥 미쳐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밤에 그냥 막 빨가벗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마당을. 그게 뭡니까? 벌써 그게 우리 속에 우울증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원인이 있어야 할 텐데 원인이 없어요, 주로.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것은 사탄이, 마귀가 지금 나한테 와서 자리를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절대로 그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나가라! 나가라! 사람들은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우리 달통 박씨, 우리 벌써 이미 세상 떠났지만은, 그분, 자살하신 분. 제가 그때 한때 제가 이렇게 신방 가고 할 때는, 하면은 우울증이 걸려 있어. 굉장히 우울증이 걸려 있어.
그러면서 뭐 죽고 싶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것이 지금 나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울증이 생각한다 안 하고 자꾸 원인을 캐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내. 예? 마누라 원인 찾고 저 여자가 어쩌고 해서 잘 안 해주고 어쩌고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럼 이 세상 사업 잘 안 되면 다 자살해야 되겠네. 이 원인을 자꾸 잡아놓으니까는 그 원인을 잡는 동안에 마귀는 거기다 자리 깔고 야 신난다 자꾸 원인 찾아. 자기는 지금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다른 데를 자꾸 집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신나겠어. 자꾸 원인 잡아라. 너 마누라 원인 잡아라. 너 남편 원인 잡아라. 사실 본인은 사탄은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게 첫째로 오늘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을 사용한다는 거. 이 입을 제일 사용한다고요. 입. 그래서 우리 길 가다가 보면 미친 사람들 보잖아요. 미친 사람들 보면 걷는 것도 제대로 걷고 식사도 다 제대로 하는데 신호등 앞에서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우리 여기 LA 가면 한국 사람 그런 분 한 분 있다고요. 그냥 팔가 다니면서 그냥 혼자 소리 꽥꽥 지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사용한다고 입을.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언제 이렇게 작동하는지 예측을 못해요. 만일 우리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반응하고 뭐 옷 입으시오 그러면 화를 확정 낸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주로 귀신 들린 사람은 예측을 못해요. 예측을. 그게 이제 또 그 통관적인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때는 똑같은 사건인데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똑같은 사건인데 아주 한없이 화를 낸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보 와서 식사하세요. 근데 전에는 그래 가서 식사할게. 그런데 이번에는 여보 와서 식사하는데 난데없이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거지 왜 야단법석이야. 이렇게 난데없이 이렇게 예측이 확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주로 마귀의 작동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가서 하는 작동이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예측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측 속에서 움직인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생리적으로 모든 것이 예측 속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은 먹으려고 하고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이게 다 예측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된 데서 움직이는 건데 사탄이 마귀가 거기서 자리를 잡고 놓으면 이게 아무 때나 꾹 보당 누르면 그냥 발작 꾹 누르면 발작하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날 때는 이것이 마귀의 작동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여러분이 마귀가 나한테 들어온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여기 있는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여기다 성경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누가복음 그걸 한번 다시 그걸 읽어드리겠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이러냐면 마귀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다. 이에 여기에 지금 뭔가 하면 이에 그들이 가가지고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러니까는 쉬기를 구하되 여기에 24절에 보니까는 마귀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여기 쉬기를 구하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있을 곳을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있을 곳을. 그러니 마귀가 항상 이 시간에도 돌아다닌다고요. 돌아다녀. 이 이만한 숫자가 돌아다니면서 있을 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잠깐 와서 쉴 때가 있어요. 박 목사에게도 와서 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와서 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기다가 앉히고 오래 놓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가르쳐 줬잖아요. 진단법. 가르쳐 줘가지고 이것이 나타날 때는 이것이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금세 예수 그리스도의 명안에 당장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거기다 무슨 문패를 붙이냐. 내 집이라는 문패를 붙인다고요. 내 집이라고 하는 문패를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 나가기가 점점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딸을 따라서 우울증이 있으면 오래 두지 마시라고요. 네? 또 갑자기 원인 없이 신경질이 난다든가 이럴 때 자꾸 제거해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요담 시간에는 좀 자세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고요. 마지막에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성격이냐 또는 남편의 성격이냐. 그 남편의 성격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그래가지고 괜히 싸우지 마시고 이것을 잘 참작을 해가지고 요거는 귀신의 작동이다. 요거는 마귀의 작동이다. 그걸 아시고 내쫓아야지. 그분의 본래 성격이 엄마에서 젖 먹으면서 자라난 성격이 그건데 그 성격이 나타나니까 귀신아 나가라 마귀가 나가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영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이게 마귀가 저 텔레비전 카메라까지 딱 스탑을 시키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그 마귀보다 더 강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탄, 소위 말하면 이 천사까지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당장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것. 언약의 말씀 없는 곳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벌써 들어오니까 여기 물이 철철철철 흘러가. 항상 소재시켜져. 마귀는 마른 곳에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 그런데 갑자기 내 심령이 컬컬해질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마른 부석에서 싹 들어와면 돼. 지금 제가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질 않았지만 이 마귀, 큰 마귀, 작은 마귀 이런 때가 그냥 수억 마리가 와 똥파리. 여러분 그 똥파리가 얼마나 많아 들어오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들어오니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 하나도 안 건드리겠어요.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내쫓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